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해 큰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부부지간에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꼭 축복하며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만날 시간은 2021년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중에 수요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아마 그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올해 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또 자녀들에게 간단하게 문자나 또 전화를 통하여서도 한 해 수고 많았다. 그리고 내년에 더 크고 복된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서로 축복하며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송년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무슨 글인가 하면 심리학자 말츠라는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게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겠지만 이 말츠 박사의 이야기는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목표 너머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인간이 목표를 상실하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와해되어 죽어버린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주변에서도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일찍 은퇴한 후에 본인이 할 일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종종 봤을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말츠 박사의 이야기대로 목표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성공에 안주할 때 사람들은 후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한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 한 해
농사를 통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둔 부자가 이제 그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그 창고에 쌓아두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공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부자를 심판하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과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스스로 후퇴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갔던 분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자. 또 어떤 분들은 어떨까요? 남들보다 많이 뒤처져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송년주일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나를 되돌아봄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에 어떠한 결심을 할 것인가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세웠던 목표, 즉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진행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다 이루었다. 이쯤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오늘 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고 혼자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라고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음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강함은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담대함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겁없는 10대와 같이 달려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이 송구 영신 그리고 송년과 신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통하여 달려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벌써 한 30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발표되었던 대중가요 가사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고,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고,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네. 여러분, 이 노래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30년 전에 쓰여진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오늘 말씀의 가사를 통하여서 말씀의 내용과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어떤 이는 누굴까요? 바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누구일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에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다른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다른이 누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자기 스스로 율법 안에서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부도덕한 삶의 지경에까지 떨어져 버린 유대주의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에는 구원의 열정,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00m 달리기면 계속해서 그 100m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이라면 우리 인생의 사명이 42.195km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결승점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서서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할까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자신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 한다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일까요? 야, 저분은 저분의 신앙을 보면 참 본받을 만해 하는 분들을 보세요. 그냥 외형적으로 덕스럽게 생긴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어떻게 하면 그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남을 향하여 가시의 역할을 하고 때로 남을 판단하는 일에 더 바쁜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아마 그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며 그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구원 얻게 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인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아직 그 결승선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그 경주, 달리기에 그 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큰 교회들을 보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목표가 누가 되기 때문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그치고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신들을 위하여 곡간을 짓고 풍성하게 누리려는 모습. 그런데 이것이 큰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뤘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 아시죠? 자전거 잘 탄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리에 힘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페달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페달이 멈추고 바퀴가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폭풍 속에 표류하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가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요, 파도를 피하여서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향하여 그 배가 전진하며 파도를 뚫고 나가는 그때에 비로소 그 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전거의 사명이며 배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 내가 그것을 위해 시험받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사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자니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오늘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정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넘어지고 가는.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뭡니까? 노력 없이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열정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올해 2020년도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도 온전히 그 사명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양평교회 모든 가정과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목표를 향해 온고지신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구원을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겠다는 그 사도 바울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받은 영적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으로서 아주 어릴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았다라는 겁니까? 할례를 받은 흔적이 그 가운데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자들이란 행동이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죠. 그들 스스로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반도덕주의자라는 겁니다. 반도덕주의자가 뭡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해 주신다. 나는 지금 잘못을 해도 어디에 간다? 천국 간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는 교회의 성장과 하나됨의 디딤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그 신앙적인 경험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자로 온고지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고지신 뭡니까?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알아간다라는 의미죠. 신앙의 이전의 삶이나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서 혹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나의 옛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수준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수준에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온고지신의 모습이 필요하다. 왜요? 사람은 추억의 그 과거들을 발판 삼아서 나아가는 존재잖아요. 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가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고지신 할 때에 우리는 이전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앞서 목표를 이루었다 할 때에 이쯤 되면 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쯤 되면 남을 판단하고 싶을 정도, 내가 이쯤 되면 남을 조종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쉬고 싶고 게으르고 싶기도 합니다. 누구의 모습이 이쯤 되면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하던가요? 어디를 생각합니까?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전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저랬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어떻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고지신 옛것을 발판 삼아서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목표,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영적 목표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갔다는 것. 넘어지지 않게 하는 기억, 아니 넘어지게 하는 기억이라면 여러분 잊어버리시지만,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죠. 창세기 롯의 아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 있을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인정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결국 사람이더라. 여러분 중에 내 신앙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시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 우리는 꼭 이런 말 합니다. 꼭 사투리로 이야기해야 되죠. 신은 뭐 잘났다고. 예? 그쵸?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니 뭐 잘났노? 집에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싸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 완전주의자, 반도덕주의자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뭘까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여러분 결산하며 마무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2020년도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던 해요. 긴 장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과학의 발달로 사람의 생명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50세 수명이라고 할 만큼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고만장한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힘 앞에서, 이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였던가. 어쩌면 이러한 위기는
앞으로 점점점 더해질 겁니다. 더해질 거예요. 2017년도 제가 양평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왕성하게 농사일을 하면서 수확의 그 금액들이 커져갈 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수입을 올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 불면 우리는 다 날려가고 많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모든 것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존재. 온전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란 완전 무결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성숙한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 앞에 경외할 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달려갈 표대가 우리의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양평교회가 이 송년주의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옛 모습을 통하여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개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